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현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학생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우리 김인현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학생부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내 교회가 모여서 뉴띵 온라인 수련회를 드리게 됐는데 모두 다 참여하여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새 학기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흘러 주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단톡방에 공유했던 수련회 홍보 영상 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참 아쉬운 작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이지만 영상으로라도 수련회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도사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함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그 사연, 또 인류 최초로 나귀와 대화를 한 발람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나 에돔 왕처럼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요. 결국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요. 이번엔 바산이란 곳을 가는데,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역시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해버려요. 민수기 21장 35절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치룬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모압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모압의 왕 발락이 듣고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자신들도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전멸당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고민을 하던 발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발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게 된 거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들의 점술가였습니다. 한마디로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꽤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내게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사신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돌려보내요. 사신들이 돌아가서 발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발락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발람의 저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또한 저주만 해준다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며 발람을 유혹해요. 발람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이 그들을 따르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 고관들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길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귀를 때리고, 그때 나귀의 입이 열려 나귀와 발람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참 발람이 나귀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발람은 그 앞에 엎드려 내가 범죄하였다며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그런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네,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들으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저는 제일 처음 이 본문 내용을 읽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발람이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발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을까? 그런데 34절을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발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불의의 삭, 바로 재물의 눈이 멀어서 그들을 따라 나선 거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발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먼저 건너편으로 출발해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걸어와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였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편하게 누워서 혹은 그냥 예배를 틀어놓고만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발람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품고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미아중학교의 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아중학교의 학생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배를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미아중학교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댓글을 통해 출석과 설교를 통해 느낀 점을 달아주면 영상 마지막 날에 종합해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올려주는 수련회 홍보 영상 다 보고 있나요? 뉴띵 온라인 수련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15일과 16일 6시 50분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4개 교회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기도함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라인 수련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광고는 계속해서 단톡방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특히 설 명절이 껴있는데 코로나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따뜻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